안녕하세요. 신소지에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책 읽어주는 요한 레오나르디 신부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흔히 기도하면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역시도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도가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는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인데요. 제가 저희 본당에서 견진교육 차원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도를 더욱더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설명해 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 역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신자분들이 이 책을 기도서로 삼으면서 기도를 더 친숙하게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의 목적인 들어가며 부분에 이 책의 어떤 취지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총 26주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우들이 이 책을 가이드 삼아서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들어가며 부분과 제1주간 받아들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부분입니다. 하느님 사랑이 자랄 자리를 내 안에 마련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서를 먼저 찾습니다. 공식적인 가톨릭 기도서 외에도 9일, 54일, 100일 기도 등 여러 기도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서에 담긴 기도는 대부분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거나 성모님께 우리 대신 이런저런 도움을 하느님께 청해 주십사 의탁하는 청원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는 기도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청원 기도만으로는 하느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청하기는 하지만 자라고 어른이 되면서는 부모님을 이해하며 그분들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면적으로는 부모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해달라는 청원 기도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 실천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구속사업에 동참하는 그분의 참 벗이 되어 갑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는 단순한 청원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대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성장을 위해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경 묵상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묵상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를 수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경 묵상 기도의 훈련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하루 전체에 걸쳐 특히 일과와 업무 사이의 틈새를 활용하여 영성생활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도 이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나 집안일 등 일상에 더 시급한 용무들을 제쳐두고 억지로 짜내듯 묵상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상의 틈새에 할 수 있는 묵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길러나가고 하느님의 업적을 이해하는 훈련을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일상 틈새 하는 묵상은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가 그러하듯 우리가 행하고 만나는 모든 것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 벽돌 틈새에 바르는 회반죽처럼 우리 삶의 모든 요소를 결합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산만한 생각과 감정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정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탐욕과 이기심과 분노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생각과 영적인 성장을 거스르는 온갖 분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정신이 산만해지면서 자신의 욕망 혹은 생각을 파고드는 부정적인 감정 등 온갖 잡다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는 데에는 하루가 아닌 한 주 단위가 더 적합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해가 뜨고 지는 자연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주간은 인위적으로 짜인 시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예측 가능한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일하거나 가사 또는 학업에 임하고 가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쉬기도 하고 주일에는 성당에 갑니다. 이렇게 한 주는 잘 짜인 시간 단위로 그 틈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주제에 담긴 의미와 영향에 대해 묵상하기에 하루는 너무 짧지만 한 주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묵상하고 자주 기도하는 꼼꼼한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주 기도와 묵상을 하지 못할 때 불안감과 죄의식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천은 죄스러움이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휴에서 한 주간은 기도와 묵상을 하기에 다소 여유도 있고 일종의 질서감을 유지해 줍니다. 이 책에서 매주 제시하는 한 단어나 짧은 구절을 한 주 동안 자주 되새김하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 고요한 시간을 내어 주제와 관련된 마음에 그려보기와 말씀 새기기로 매일의 묵상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매일 아침 단어나 구절을 여러 차례 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찾거나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다이어트, 명상이나 요가를 비롯한 여러 수행법을 통해 자기 개발에 열중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에도 그렇게 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묵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데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찾는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 정신에 따라 우리 신앙의 훈련을 우리 각자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 내맡겨야 합니다. 주제별 묵상을 위해 제시된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는 이들의 정신에 와닿아 마음을 움직이는 깊이와 따스함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양과 운동을 통해 필요한 힘을 얻듯이 우리 영혼도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훈련으로 이를 다져야 합니다. 천천히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며 자신의 정신과 마음에 특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한 단어나 구절이나 이미지에 멈춰 머무르면 좋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에서 고요히 자라날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분량이 짧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뒤에 이어지는 장 전체로 확장하여 읽어나가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 묵상 기도의 구조를 잠깐 살펴봅시다. 매 주간의 제목은 그 주간의 묵상 주제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주제를 풀어가며 성경 묵상으로 안내합니다. 성경 묵상 안내 후에 나오는 마음에 그려보기는 앞서 안내한 주제에 관련된 장면을 마음에 그리는
내면화 과정입니다. 말씀 읽기에서는 관련 성경 구절을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읽습니다. 말씀 새기기에 제시된 성경 구절은 가능하면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틈새가 생길 때마다 되풀이하여 마음에 되새기면 말씀이 주는 풍요로움과 은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 살기를 통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실천한다면 하느님 말씀이 자신 안에 육화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묵상 자료는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 자료를 읽으면서 더 깊게 사유하십시오. 그것을 성령에 감도되어 우리 정신과 마음과 영을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묵상 주제에 대한 간단한 입금말과 함께 말씀 새기기, 말씀 살기, 그리고 주간 중간 즈음에 주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생활화하고 말씀을 내면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제 1주간 내용인 받아들임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임. 오랜 세월 영적 삶을 성장시키고 하느님과의 일치에 공들인 성인들과 신비가들은 받아들임과 내맡김이 자기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행하기는 참 힘듭니다. 받아들임은 달갑지도 않을 뿐더러 긍정적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어떠한지 등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발전과 개인 성장이 시대의 좌우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약함과 의존, 심지어 굴복의 표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협이나 실패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 또는 우리가 처한 삶의 입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받아들임이라는 말을 묵상하면 현실 세계가 신앙 세계의 이상과는 너무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받아들임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의 우리에게 들에 핀 나리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라고 이르셨습니다.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서도 아름답게 차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꽃들처럼 하느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이라고 이르십니다. 꽃과 나무를 비롯하여 도처에서 몇 배로 더 자라는 것들을 바라봅시다. 하느님께서 애써 그것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더 보살펴 주시겠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약하고 죄스러우며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질게 굴기도 합니다. 게다가 실패를 거듭하거나 자신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더 나은 재력이나 신체적 매력을 갖춰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굉장한 일을 성취하거나 완전 무결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과 이 세상의 약함과 한계를 몸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주변의 온갖 실망이 뒤따를 것을 감수하시며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기에 그분께서는 당신 고향에서 치유를 베풀지 못하셨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줄곧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의 권력으로 세울 지상 왕국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그런 당신 자신과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상의 틈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자신의 몸, 자신의 내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결점 등 자신의 온갖 것을 두루 살펴봅시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입시다.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임의 두 번째 차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나 자녀가 완벽하지 않다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맙시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 자신처럼 그들 역시 어려운 상황이나 문화적 억압과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을 비롯하여 우리 삶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직업을 잃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장 힘겨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암을 비롯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의 때에 우리는 우리 존재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하실 수만 있으면 순환과 죽음의 잔혹한 잔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청한 다음 3번에 걸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르게 되고 완성됩니다.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느님 업적의 경이로움과 이 세상의 경이로움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의 선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젊어서는 더 깊이 체험한 이들의 지혜와 안내를 받아들여야 하고 중년이 되어서는 나눔과 우정과 다른 이들의 행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쇠약해지는 힘만큼이나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이려는 노력에는 보상이라는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더 발전하고 더 부자가 되고 다방면에서 성취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 삶에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의 모든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일찍이 알지 못한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받아주심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이는 결코 우리를 대하시는 하느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나의 내면을 건드리는 그 묵상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당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그려보기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에 그려보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마음에 그려봅시다.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며 묵묵히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네, 이 부분은 복음의 한 장면을 내 마음에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뭉뚱그려서 그려보기보다는 내가 화가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세밀하게 그 복음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려보기 내용이 우리가 복음의 한 장면을 그려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려보신 후에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읽기. 한 주 동안 요한복음서 13장을 말씀 읽기 본문으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받아들임의 궁극적인 원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듯이 우리 또한 여러모로 우리 신앙의 요청 때문에 놀라고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1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네, 첫 시작이 되겠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미사 전례 중에 듣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 눈으로 읽을 때가 적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많은데 책자에 안내된 것처럼 스스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또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말씀 새기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묵상을 마치면서 마음과 정신을 모아 더 깊은 다짐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 묵상한 것과 다짐한 것과 이에 맞물려 우려되는 것 등을 글로 적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읽으신 후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 나를 건드리시는 그 부분을 침묵 가운데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말씀이 정말 내 발에 등불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이어서 말씀 살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특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 한 가지를 찾아서 글로 적어보거나 그것에 집중해 봅시다. 그것이 성급함이거나 타인에 대한 동정심, 부족이거나 인색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의 대상은 잘못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일상의 영역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휘둘려 큰 결심을 세우지 맙시다. 다만 자기 자신을 받아들입시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내면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룰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주간,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 주간 중간즈음에 또 주말에 라는 주제를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중간즈음에 내가 처한 두세 가지 현실과 관련하여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듯 내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얻을 수 있을 자유로움과 행복에 대해 적어봅시다. 주말에입니다. 성령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심을 잊기도 하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커다란 은총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적어봅시다. 네, 이렇게 들어가기 부분 또 제1주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도 대부분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드러났다 라는 그런 표현을 제 개인적으로 하곤 합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염경기도에 머무른 나머지 말씀의 소중함, 이 말씀이 등불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생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그대에게 책 읽어주는 신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